교회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900명 정도가 어제 거의 늘어났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병상이 이제 곧 부족해질 거예요. 안타깝지요. 제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10분 정도가 못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에게는 문자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잠언을 몇 장을 껑충 뛰어넘었어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옳게 있고자 하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 길을 열어줌을 오늘 잠언 2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 봇도락 물이에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논에서 봇도락의 물 뺄 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발로 콩콩 밟아가 봇도락 턱을 낮추면 물이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삽 가지고 툭 떠서 앞에 막으면 물이 높아져서 논에 물이 그득하게 되지요. 보의 물과 같아서라는 이야기는 농부가 쉽게 발로 툭툭 밟고 손으로 툭툭 삽을 가지고 해서 물을 쉽게 조정하듯이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조정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인도하지요.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 조정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왕의 마음을 언제 조정하죠? 이 하나님께서 기도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 함락됐었죠. 저의 시골은 낙동강에서 가까워요. 낙동강변이 우리 집에서 11km 정도 돼요. 강가에는 북한군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피난을 가는데 북쪽으로 피난 갔어요. 남쪽으로 못 가니까 북쪽에 한 마을까지만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피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땠어요? 지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군인보다 미군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부호가 됐어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데 우리 6.25 때 그랬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마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을 그냥 바로라 그래요. 몇 대 바로 이렇게. 그 왕이, 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됐는데, 보니까 지난번 왕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를 낳는데 너무 많이 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더 말도 못하게 나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낳았죠,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11남매를 놓으셨고 두 형제가 일찍 두 남매가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 살아있는 형제가 9남매였어요. 엄청나죠. 5형제, 5남 4녀. 다시 결혼하니까 사위 며느리까지 하니까 18명. 그 다음에 조카들도
우리 큰형님은 뭐 6명, 우리 둘째 형님 둘, 셋째 형님은 또 4명, 우리 나머지는 둘씩 낳았더니 어머니 다른 특별 뭐 되게 칠순잔치, 팔순잔치 할 때 하면 조카들까지만 모여도 한 40명 모였습니다. 출장 뷔페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이스라엘은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그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큰일 나겠어. 저것들이 옛날로 왕조하고 힘을 낮추면 우리 끝나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아들 하면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난 거예요. 산파를 보내 죽이라 그랬더니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여요. 우리가 갔는데 이미 나았던데요. 그래, 그러면 아들을 놓으면 강에 다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죠. 모세가 가서 내보내 안 들으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게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로 있었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바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80년간 식민지,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있고 일본으로 좀 끌려가고 뭐 러시아 이렇게 좀 끌려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80년이 되면 어때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살아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세대가 2번 바뀐 가정도 많아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성전이요, 다 부서졌는데 얼마만큼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은 기둥을 금으로 쌌어요.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성전을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기둥 깨고 주춧돌 깨면 거기에 쌓인 금을 빼가니까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켜서 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모든 그 나라 백성 100% 다 돌아가. 근데 세대가 바뀌고 자리를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틀을 잡고 자손의 자손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안 갈래,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네 재산을 다 팔아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귀한 물건을 다 뺐으니까 이걸 따로 보관해 놨었어요. 마차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다 실어서 군대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거 다 가져갔던 거 잔뜩 실어서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 다 돌아가. 그리고 그 나라의 궁전 뭐 흐르고 있던 거 다 회복시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되고 곧바로 그 해가 되자 말자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감동하사, 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후손 중에 독립을 간절히 원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80년 된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나라, 그 나라에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다더라. 그 성전 그대로 다시 지어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사 페르시아 왕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우게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서 왕에게 호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올리는데 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저놈들이 얼마나 강했던 나라인지 아세요? 주변 나라 다 속국으로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황제요, 절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소문을 여러 나라에서 올리니까 그랬어?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니까 너무 막강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어마어마한 나라. 안 되겠다. 우리 바사가 위험할 수 있다. 스톱시켜. 성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벽을 다 헐어버려. 그리고 11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또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술관원이었어요. 왕에게 술자리가 많죠. 그러면 술을 총괄해서 하면서 왕이 뭘 마시려면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미리 검사 다 하죠. 아니면 최소한도 은수저 가지고라도 은비전을 이렇게 해서 세계안별하라 이렇게 보죠. 모든 걸 책임지는 진짜 신뢰하는 신하가 느헤미야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너무 형편없이 됐다는 걸 듣고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걸 드리다가 이렇게 멸망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 드리오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기도하면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성벽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아마 기도를 7월이나 8월에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약 4개월간 기도하고 그해 11월이나 12월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몇 개월간 금식을 주로 했으니까 얼굴색이 창백해지죠. 많이 말랐어요.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야, 어떻게 이래서 누가 이렇게 헬쓱해졌어?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걸 다 헐어서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상소문 올려서 아무것도 안 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가 며칠 걸릴 것 같아? 하게 해줄게. 예, 그러고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데 느헤미야가 뭘 요청하는지 알아요? 왕이여,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갈 때 우리 맞아 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과 기마병과 잔뜩 붙여서 보내주세요. 알았어. 또 하나 요청합니다. 왕이여, 그런데 성문이 12개입니다. 성문 12개 짓는 걸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이 왕궁에 보수할 그 왕궁을 위해서 해놓은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들 좀 쓰게 해주세요. 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2008년도 2월에 남대문이 불탔죠. 남대문을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을 새로 회복하는데 금액이 200억이 들었습니다. 왜 5년이 걸리냐 하면 금강송이죠. 금강송을 배서 그냥 못해요. 러시아 소나무 들여오고 하고 하려다가 총독된가 교수님 하나 자살했죠. 이권에 개입하고 방송에 났었는데 경상북도 동해지역 울진을 위로 그 주변에 금강소나무가 빽빽히 있습니다. 이걸 배서 바닷물에 담궜다가 말리고 이게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나무를 가공해서 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200억 정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남대문이 출입문이 요쪽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출입문이 성에 12개 있었어요. 그냥 5분의 1만 들어간다고 해봐요. 40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출입문을 12개를 만듭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요청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어. 너네 거기 문 몇 개야? 12개인데요.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어이구 생각보다 질리게도 많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이 문을 세우는 남대문처럼 그 출입문 12개를 세우는 재료를 다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4개월간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닥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의 물과 같이 움직여서 이걸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요, 저 식민지 하잘것없는 이스라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물 관리하는 이 목재를 줍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 허접한 놈들입니다. 이랬을 수 있죠. 많이 상수가 올라왔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줬습니다.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심령을 감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왕 옛날에 그 고대의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하게 한 겁니다. 3절 보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였어요.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한없이 돌보는 느헤미야였어요. 하나님을 그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7월이나 8월부터 기도했는데 그게 마지막 달 즈음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걸 감히 미리 왕에게 건의를 못합니다. 왕이 그걸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읽어보십시오. 18절에서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반대하는 모든 자들이 느헤미야의 대속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 반대하는 악인들 수없이 반대를 해서 11년 동안 중지가 됐던 걸 참된 의인이 공의를 행하는 의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만 오케이 하면 되는데 저 사람만 내 편이 돼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냐.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책임자를 움직여 줄 겁니다. 5절 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견이라.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게으른 자는 그걸 사용을 못합니다. 5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느헤미야는 진짜 부지런했습니다. 가장 단시간에 우리나라는 남대문 하나 세우는데 5년 걸렸는데 12개의 뭔가 성벽을 세우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부지런한 자의 그 경영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일을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정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그 길을 곱게 하셔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요. 북이스라엘 쪽. 그래서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자 그러고 죽이려고 음모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성벽을 세울 때 칼과 창과 화살을 옆에 두고 기구를 가지고 세우고 했습니다. 항상 파수꾼을 세우고 항상 지켰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과 19절은 참 슬픈 표현인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과 대조되는 움막은 지붕의 한쪽 구석을 말하는 것으로 다락방 같은 걸 말합니다. 성질이 고약해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숙치 못한 여인과 사는 것이 불행함을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성질이 고약하여 다투는 여자 힘들게 하는 거죠. 광야는 물도 없고 밭을 일구기 어려운 힘든 곳이지만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래요. 이런 지금 9절과 19절은 여인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바가지를 긁으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얽혀 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핵심적인 사람들을 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집안에서 다툼이 있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11절에서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엄중히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경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자는 다른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며 작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14절 보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작은 것일지라도 매우 기뻐합니다. 귀한 선물은 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림으로 그 분을 그치게 하는 힘이 있지요. 인간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는 귀한 선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선물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혹시 아내의 생일 선물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꼭 해보십시오. 귀걸이나 금목걸이나 한번 열심히 돈이 적어도 모아서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남자가 뭐 목걸이 하는 거는 쑥스럽고 좀 괜찮은 시계 같은 것도 하나 해서 이제 시계 차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넥타이라도 좋은 거 비싼 거 와이셔츠하고 하나 딱 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선물은 마음에 어떤 분에 있던 것들을 쉬게 하기 힘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과 회중에 거하리라.
솔로몬은 명철을 정리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아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며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 그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게 가능했죠.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이제 우리 내년 표어예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거지?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정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자. 부르짖자. 제일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명철한 사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이지요. 17절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저 노는 거 좋아하고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면서 근검절약해주고 예수님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걸 버려 안 그랬어요. 거둬라 그래요. 12광줄이 가득히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면 엄청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라고 안 합니다. 자연도 보호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축도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그 음식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버리지 말고 뭐 주님이 또 기도하면 돼. 야, 그거 그냥 놔둬.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절약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 것은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귀한 법 기름은 예비해 둔다는 겁니다. 절제함으로 귀한 것들을 남겨두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므로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술과 기름을 좋아하고 연락을 좋아하는 낭비하는 사람, 20절에서는 절약하는 사람이죠. 이 지혜 있는 자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다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귀한 은혜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이제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이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한 해를 더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2020년입니다. 코로나가 1년 내내 아마 내년에도 초순 중순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보의 물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며칠 안 남았지만 이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또 힘써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